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좀 목감기가 좀 살짝 있어갖고요. 목소리가 좀 작을 수 있는데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반 그 분들께 들어보니까 많이 가까이 돼야지 녹음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오늘 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린도후서 6과 말씀인데 이제 그 실제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제가 크게 한 4개로 나눠봤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잘 알려진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그리고 다음 부분은 화목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는 바울의 사역의 동기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11절 잠깐 보시면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는데요. 이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지난주에 했던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었거든요. 그 장면과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마치 이제 그 불신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것이 떠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또 다른 식의 적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나오는 주의 두려움은 경외라는 단어와 이렇게 바꿔서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다루어야 될 말씀이 시편 111편 10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2장 10편 2편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신구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그 명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외함을 따르는 것이고요, 아니면 따르지 않는 거겠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 잘 아실 텐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리가 믿기 전에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어땠었냐면 로마서 이제 3장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라는 말씀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은 당연히 이제 주를 경외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찾아보자면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찾아봐 주시면은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겠죠. 이 말씀에 보면은 그 교회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유대와 갈릴리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스테반의 그 순교가 있은 이후에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 스테반이 죽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 뒤에도 계속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이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왜 너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완전 180도 바뀌었고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우리를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지금 온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들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쳐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때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라고 형제들이 보내줬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들이 바로 주를 경외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수가 더 많아졌고 또 성령의 위로가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11절에 나오는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라는 표현에 나오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빠져나온 사람들이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또 피차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뭐 보고가 되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주석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봤더니 마치 하나님 앞에 공개된 책과 같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해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도 박정희 장님께서 책을 출간하셨다고 해서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책이 출간이 되면은 도서관에 꽂히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원하는 사람들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신분과 잡지, 하나님의 서적이 만약 있다면 하늘의 도서관에 그렇게 꽂혀 있다고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시간으로 지상 각국의 성도들에게 발생한 주요 사건이 있겠죠. 어떤 행적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리포트가 되면은 하나님의 신문에 실릴 텐데 아마도 하나님의 신문은 지면 제한이 없을 것 같아요. 무제한의 그 지면에 지상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든 행적들이 다 리포트가 되고 실시간으로 그 내용 중에서 토픽을 잡아가지고 또 잡지도 나오고 또 주제를 묶어가지고 책도 출간되고 그런 게 이제 매일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보고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성경 공부하라고 나오셨듯이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대학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느 분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하늘에 보고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바울이 매우 신실한 성도였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그 바울의 신실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공개되어 알려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신실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바라노라라는 표현은 원래 이제 기대하다라는 뭐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의미가 확장되어 가지고 바라면서 확신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냥 확신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판에 따라서는 너희의 양심에 알려지길 바라노라는 표현도 있고 너희의 양심에 알려졌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번역된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너희에게도 나의 신실함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앞에서 바울을 막 비방하고 막 비난하고 했다는 것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 성도들에게 내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비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알려진 사람이야.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11절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자랑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비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먼저 이제 그 전서 같은 경우에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제 2년간 머물게 되는데요. 그 2년간 있을 때 너무 긴 기간 동안 있으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그 성도 몇 명을 파견해서 교회에 생긴 문제를 좀 조언해달라라고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쓴 게 고린도 전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너무 글을 또 세게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징계하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징계 내게 가지고 이게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지내고 있던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이제 같은 소아시아인데 약간 북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가지고 그 그리스 반도 쪽으로 이제 간 거죠. 거기에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했는데요. 디도가 이제 소식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디도의 이제 소식에 따르면 좋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범죄한 성도들을 징계를 했고 징계받은 형제가 근신을 하고 회개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굉장히 기뻐했는데 반면에 이제 디도가 또 한 가지 소식 전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활발히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또 바울의 사역을 막 허물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후서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 나 스스로를 추천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외모를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보자면 그 사무엘상의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을 이제 선택하러 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그 이세의 아들이 다 한 명씩 등장합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마음에 이 친구 딱 맞아. 키도 크고 잘생겼어. 이 친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같아. 왕으로 세워야겠어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아니야.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걸 7번이나 하게 됩니다. 7명의 아들이 쭉 나오는데 다 아니었어요. 그 8번째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외모를 가지고 그 외형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판단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이제 바울을 비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한 권함을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역을 펼쳐왔던 것이지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12절에서 말을 했고요. 이렇게 자신을 이제 변호하면서 여기 보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은 그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아주 지나칠 정도로 헌신적으로 그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죠. 그 해외 복음 전도역을 3차례나 다녔고 또 그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헌신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그 13절에 그 미쳤어다라는 그 표현이 마치 이제 그런 것과 또 연관되는데 그리스도를 잡아서 핍박하는데 앞장섰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길, 하나님을 위한 길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변한 그 모습을 이 표현에서 보게 되고요. 그는 이제 성도를 체포하고 가두는 일에 미친 사람이었고 그 율법을 완수하는 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 그가 180도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전환과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것이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미쳤다면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또 미치지 않고 정신이 온전했다 하여도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집중하였던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많은 방해도 있었고 장애물, 박해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헌신적으로 해외 선교,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했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의 배경에는 그가 박해하고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대표로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계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에 나아갈 방향은 사도 바울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함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는 예배를 섬김이라고 번역하긴 합니다. 또 관련 구절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울과 같이 주님께 나의 삶을 산 제물로서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 몸이 주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이 아닌 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그 16절에 육신을 따라 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보고서 그 외모를 보고서 판단했던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과 본질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형제자매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인 육신을 따라 알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새 것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기준 하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보다 좀 더 핵심적인 어구를 살펴보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피조물도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을 지나가고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새롭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불행하지만 또 안타깝지만 새롭게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점점 상승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점점 높아지고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도 따라서 거기에 연결돼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나오게 되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지위와 위치와 온전하게 일치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이제 갈라져 있는 사이를 다시 붙여주는 화해하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그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라는 문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부분이 먼저 있고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 맥도날드 주석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건 이제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0절에는 그러한 직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의 그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나 구도자에게 구원에 대한 그 초청을 항상 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기회가 있을 때 또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구도자나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화목에 대해서 구원의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대사로서의 그 역할로 간청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초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상은 불신자, 구도자, 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요. 멀리는 이제 해외 선교지부터 가까이는 가족, 친지, 또 친구,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할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요 구절이 조금 막혔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그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사된 직분도 대사된 역할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그 듣는 사람인 그 청취자의 그 편지 받는 사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해석하자면은 이제 그 교회 안에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는데 이제 주석서도 찾아보고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다시 말하는 거는 좀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한 것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서 또 대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전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표현이나 다른 표현을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는 목적절을 나중에 해석하는데 이제 그거를 목적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니죠. 잘못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구절을 간청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희가 여기서 고린도교의 성도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에 믿지 않고 있는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은 문맥적으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해석이 있다면 또 이제 공부하신 분들께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2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고요. 그 사실은 로마서 3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대속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전가해서 죄를 지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룩함이 없이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이제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것이 헛되이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고요. 또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또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저도 기억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그 감격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서야 바울이 싸웠던 그런 승리의 싸움, 그가 달려갔던 그 승리의 달려감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또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지금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기 문맥상에서 보면은 넓게 보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의 날까지 그 긴 기간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좁혀 보자면 좁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이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 이 시점에 은혜 받을 만할 때다. 또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삶에 있는 이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또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대사로서의 삶과 또 그 화목을 전하는 그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풀이가 총 8문제 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바울은 4장과 5장 초반부까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였는데 그 설명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본문 설명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다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바울을 공격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4장에서부터 5장 초반부까지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한 것은 그만큼 이분이 이제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 자랑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자신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었고 비난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외모로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해서 아니면 반응해서 이제 반응을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어. 그는 주님만을 위해서 섬긴 사람이었어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관련 구절을 이제 세 개를 드러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라는 말씀과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라는 말씀. 또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랑하는 부분, 이 자랑이 바울이 이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자랑을 하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또 그 남의 다른 그 성도들의 사연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말을 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고 다른 성도들에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비방인데도 불구하고 점검해 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 사정도 들어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먼저 알아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것부터 하지 말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조심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바울을 강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요. 14절, 15절에 그 강권함에 대해서 나오죠. 14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기고도 남는 승리 그런 삶을 살 것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강권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 구절을 보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그 박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강도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처하시는 상황들이 쉽지가 않고 저 개인적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고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갔잖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주님의 그 강권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권하다는 표현이 이제 막다라는 표현도 있고 이제 강요하다, 또 억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라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구절을 좀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 된 것을 보는 것은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에 나온 구절처럼 마음을 따라 아는 그런 판단이겠죠.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요. 또 목수의 아들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신을 따라 아는 그 판단이죠. 하지만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바뀌었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아는 것과 하나님을 또 그 마음을 따라 아는 것이 이렇게 다르고요.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을 볼 때 이제 민족적인 기준, 신분을 보고서 아니면 또 사회적 지위를 보고서 아니면 남녀 그 성별로 보고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무 구별이 없고 믿음 따라 하나인 그러한 기준으로, 그러한 가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육신으로 아는 것은 이 반대의 것이죠. 즉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또 민족 신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4번 문제, 15절에서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15절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고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네,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무엇인가? 아까 살펴봤었죠. 이제 18절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고요. 또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도 뭐 정해져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9절에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까지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그 지역에 세계 많은 지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하기도 하고 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계속 방문해 주고 계신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인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그 역할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대신 파송해서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르치다라는 표현으로 원래 되어 있어서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서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도 있고 또 가르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가르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민족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이제 화해의 직분으로 알고 우리가 행해야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봤던 본문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믿음으로 가능하죠. 율법이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관련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요.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제 거기에 또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일에 대해서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모든 행위에 대해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인데요. 구별되어서 티끌만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희생을 치르실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가 대신 치르신 그 죄값, 그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루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7번 문제.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지나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관련 구절로 베드로후서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좀 길어서 제가 찾아놓지 않았는데 시간 되시면 이제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지금을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도 볼 수 있고, 또 좁게는 지금 현재 시점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날이 지나가고 나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지금은 이제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가 지나면 이제 7년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또 그 이후에 또 천년왕국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이제 노아의 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아의 때도 이제 홍수가 난다고 그렇게 경고를 노아가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그 구원의 기회가 있는지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있죠.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뭐 있겠냐라고 하고 또 자기 할 일이 바빠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면 알 수도 없고 전혀 이제 망각한 상태로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이제 그 노아의 때와 같은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을 닫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문이 닫히면 더 이상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방주가 물에 떠서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됐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7년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 뒤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 전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겠죠.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또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있을 텐데 땅에서는 환란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동안 다스림이 있겠지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고 또 그 전에 또 그 믿지 않고 노아의 때처럼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족 친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뭐 정답이랄 건 없지만 이제 각자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가족 친지 중에 남에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기도도 필요하고 또 방문도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이제 멀리 계셔가지고 자주 뵐 수가 없어서 잘 문제인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과에서 이제 얻은 교훈은 우리 모두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소유한 자다. 또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그 교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되고 이제 카톡방에도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목하기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5장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에게 주신 그 화해의 직분과 또 대사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 공부한 것들을 저희 삶에 적용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